하나님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361쪽쯤 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같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상고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회 전부 다 1년을 교회력에 따라 구분하여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력에는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이 성탄절 앞 4주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반면 또 다른 기둥 사순절과 부활주일,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올해는 4월 22일이 그 주일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부활절 앞 40일 기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몸가짐과 생활을 조신하게 임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하우스가 있는데 이 집을 세우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의 첫 번째는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순절과 부활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두 기둥은 어떤 기초 속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자, 어떠세요? 교회력만 보더라도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시지요? 교회의 중심과 반석이, 여러분들의 삶의 부부의 가정의 중심과 반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라 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의 반석과 기초석과 중심으로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곧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생활을 일컬어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추운 겨울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올 법한 설교 제목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나름 아시는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주에서 멸망의 인생이 아닌 영생의 인생, 구원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땡땡하고 구원 혹은 영생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텐데, 저는 여기에 언약의 성취라는 조금 낯선 표현을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맨 앞에 나오는 4개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일주일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하나님의 성경이십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본문이 담겨있는 히브리서 역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부각 설명해 주고는 있는데, 이 4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백성들, 민초들, 무지렁이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박애주의적 예수님을 소개하는 4복음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사,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땅 위의 예수님이 아닌 하늘 위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도 가장 깊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인 거룩할 지, 지극할 지자가 붙어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나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죄를 단 한 번에 없애시는 하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의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반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보혈 흘리사 죽음과 부활을 통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사순절과 부활절의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려오셨을까요? 왜 높고 높은 보좌 하늘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히브리서의 근거에서 답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전에서 한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와 여러분과 당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 속에 마지막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들의 지난날의 죄와 과오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포 곧 12절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를 위해 하늘에 오르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내용이 본문 히브리서 전체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약조하셨는지 오늘 본문 처음 구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이 바로 마지막 구절인
너희의 불의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며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새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 함은 옛 언약도 있다 말씀일 겁니다. 그 옛 언약이 무엇인지 9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며 옛 언약을 확인해 보시죠. 시작.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오래전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 해방 자유하게 됩니다. 이를 출애굽이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최남단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원래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직선으로 가면 3일 길이면 가는 것을 최남단으로 데리고 나와 시내산에서 그들과 그 옛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나와 언약을 맺어 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될 것이다. 허나 너희들이 비록 나의 백성이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지만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또 나를 대신하여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면 너희들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가 될 것이다. 백성들도 좋다고 생각하여 언약을 체결합니다. 허나 그들의 인생 선상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체결한 언약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구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머물지를 스스로 않았습니다. 결혼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내 신부여, 내가 너와 결혼 언약을 체결하여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었건만 어찌하여 아내의 도리와 관계로 나에게 신실하지 아니하느냐. 나의 신랑이여, 당신이 나와 결혼하여 결혼 언약을 맺었건만 어찌하여 신랑의 도리와 관계와 신실성으로 나를 대하여 주지 않느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관계로 맺어 주셨는데 이런 언약 관계로의 신실성과 책임으로 피차간에 화답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피차간의 결혼 언약 관계를 신실히 지키고 책임지는 것을 언약 안에 머문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마지막 구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은 인생의 역사의 이스라엘의 삶과 운명은 척박함, 가시나무, 쥘레, 엉겅퀴, 들어가도 넘어지고 나가도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부의 신실함과 책임의 관계 곧 언약의 관계를 수행하지 못하니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크셔서 옛 언약 안에서는 이 신부가 회복되지 않고 도리어 저주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여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신부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 품겠다고 합니다. 이 언약을 일컬어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새 언약을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드린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에게 드린 새 언약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을 조금 볼까요?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을요, 여러분들이 압축하여 압축 파일로 만들면 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쭉 펼쳐 놓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압축 파일로 압축하면 이 세 구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최단 속성으로 신약을 읽으신 겁니다. 새 언약, 한문으로 무엇이요? 신약. 자, 다시 한번 최다 속성으로 신약, 곧 새 언약의 내용을 재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적으로 의의 행실로 합격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리고 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 곧 새 언약의 축복이요, 대단히 많은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구절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세 구절 속에 있는 새 언약의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주일 예배 때마다 계속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초반에 읽었던 12절, 설교 초반에 읽었던 12절을 재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죄의식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양심의 자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반대로요, 죄를 짓지 않고 나름 구별되게 몸부림친 사람에게 생기는 의식이 뭐냐 하면은 의의식이 아니라 정죄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해? 아니, 목사님이면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장로는 분이, 아니, 교회라는 곳이 저거밖에 안 돼? 자기의 나름의 기준을 두고 정죄하는 거지요. 정죄의식, 죄의식,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행위와 양심적 공로에 기반을 둔 의식입니다. 도덕적 양심을 빙자한 율법, 법, 법률에 기초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스승 랍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후 엄청난 죄의식과 자기 정죄의식으로 그가 선택한 휴머니즘적 양심의 행동은 스승의 피 흘림은 나의 피로 갚으리라, 그 의식으로 그의 생명을 스스로 죽음에 던져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이지요. 멋있어 보이고 문학적 소재로 보이지만 율법이 나에게 요청하는 결과입니다.
한편 동일한 제자 그룹에 있는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랍비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한 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요. 엄청난 죄의식과 자기 정죄의식과 자신의 못남을 인하여 심히 통곡합니다. 얼마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후배 파는 질문을 하신 후 이렇게 재차 언급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목양해다오. 이 이후로 베드로는 평생토록 사랑의 빚진 자 베드로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닌 은혜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인 겁니다. 12절, 너무 자주 읽는다고 조금 짜증내지 마시고 재차 하나님의 선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은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닌 은혜의 새 언약을 맺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어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지금 오늘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흠없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죄의식과 정죄의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 것이며 그 죄의식과 정죄의식으로서 너희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을 정죄하지 말 것이며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선포로 의의식을 가져다오. 또한 너희의 그 원수 같은 가족들을 향하여 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의의식으로 선포하며 축복해다오.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고 모신다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이제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행실과 반대되는 행위를 지난 한 주간 수십 번 하였다 할지라도 죄의식과 정죄의식이 아니라 이 의의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임을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의의식을 가지면 이 의의식이 나의 죄악된 행실에 10번을 8번으로 5번으로 3번으로 2번으로 성화하게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힘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절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을 기억하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짧은 단문장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지 몰라요. 이거는 계속 주일 때마다 은혜의 메시지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율법의 신랑, 법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나주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신랑이 되어 너를 만나 이제 제주의 생에 한 몸 된 부부 생활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곤비한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리라. 병약한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곳저곳 막힌 인생 부부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리라. 부끄럽고 심한 죄악을 가지고 있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리라. 허나 율법을 통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곤비한 인생이여, 네가 네 죄를 알지니 공의에 따라 네가 감당하리라. 병약한 인생이여, 네가 네 죄를 알지니 그 병약을 네가 짊어지 십자가다 생각하고 네가 감당할지어다. 막힌 인생이여, 네가 네 죄를 알지니 막힘을 불교적 업보다 생각하고 끝까지 죽도록 감내할지어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곤비한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 은혜로 소생시키리라. 병약한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 은혜로 병력을 풀어주리라. 이것저것 막힌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 은혜로 너는 돌파할지어다. 부끄럽고 심한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 보혈의 은혜로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 삶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될 복자,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요. 3주, 4주 전부터 계속 은혜라는 단어를 선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기억하시는지요? 이제는 외울 법한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3분의 1은 외우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은혜가 보장된 새 언약의 사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도 그렇게 은혜가 보장된 관계로 지금 부름받은 겁니다. 설령 반대급부 현상과 실상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문중들도 우리의 제주 도시도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가 보장된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라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관계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자는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14년은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축도 받고 나가시면서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제주의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반대급부 현상에 있는 사람과 원수 같은 배우자 앞에서라도 믿음으로 은혜의 말을 먼저 쏘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쩍쩍 갈라져 있는 심령의 그 토양의 논밭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조금씩 붙어 촉촉해지며 여러분들의 벼 이삭이 맺어지는 때가 언젠간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장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2014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공의로운 옛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새 언약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은 다 가져간다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부요하심만 풍성하심만 주신다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에 들어가 믿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